수 있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셔서 꼭 우리 신라 포럼의 보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은혜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름아름으로 소개를 받으셔서 이 신라 포럼에 오늘 이렇게 송황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개를 받은 신라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경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조금 몸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한 말씀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이런 포럼에들 오시면은 마음의 문을 미처 못 열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과 달라서 너무 고지식도 하시고 예의가 바르다 보니까 감히 낯설은 처음 보는 남녀들이 서로 인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자리에 오셨으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서로 격이 없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계기를 제가 지금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만나면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귀한 시간에 제가 이 신라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귀한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그 중에 치과 협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또 패널로 종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나누시고 또 현재도 여의도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고 대통령의 주치도 한때 맡아 수고하셨던 양영태 원장님 박사를 소개합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YMCA 총무 등등 기독교 단체의 또 주역을 많이 맡고 계시면서 사랑의 우정을 잘 엮어가고 있는 우리 김승준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쁜데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이 또 있으면 이따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깊은 우정 그리고 신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항상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과연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을까 하는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위대하신 신이 우리에게 준 은총이 무언가 이런 것을 한국적인 인문학적인 상황에서 종교 철학보다는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신라 포럼은 신라가 신나는 포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에게서 아주 기가 막힌 새로운 창세기의 얘기의 시작이 돼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 신에 대한 경배의 방법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소개할 겁니다. 이 박관식 총재는 원래 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의 이 자리에 국토 토지개발원이라는 것을 창업하셔서 그동안에 쭉 좋은 일을 많이 해왔어요. 되게 돈을 벌면은 그 돈을 가지고 치부를 하거나 쌓아놓는 기분이지 베푸는 기분이 아닌데
우리 박 총재는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풀어서 불우한 사람,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배급해주는 그런 아주 멋쟁이 청년입니다. 예, 이제 금년에 56세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 더 있어야 60이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베풀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나눔의 주인공이 됐는지 여러분이 이제 지켜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 신라 포럼의 탄생, 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또 식당에서 소찬이지만 여러분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적지 않은 경비들을 전부 자신이 번 돈을 우리에게 쓰고 계십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뜨거운 박총재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관식 총재가 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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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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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소리에 신발짝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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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퐁당 돌을 던지다 누나 몰래 돌을 던지다 냇물 앞서 멀리 안녕하세요, 박관식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이 포럼이 신라 포럼이거든요. 오신 분들 보니까 전부 선덕여왕에 오셨네. 남성분들은 보니까 다 광개토대왕에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셨는데 오늘 여행은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나를 찾는 건데 나를 찾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찾아보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은하계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은하계 이 아름다운 별을 누가 만들었죠? 아, 목소리가 적네.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아, 아름답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하수의 별을 만들었는데, 하늘에 수많은 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별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4일째 해와 달과 별을 만들으셨는데 4일째 되는 날 자기 별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안 만들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하늘에다 탁 붙박이를 하나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또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아담과 이브 별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죠. 오늘은 그 아담과 이브의 별, 하나님의 별을 찾아서 여행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 은하계에 살고 있고 은하계에서도 이렇게 태양계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이 행복한 지구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아, 이 아름다운 나무, 자연, 바다, 태양, 달, 별 만들면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다 해주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싶게 해주, 정말 이 세상에서 덧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낳는 순간 우리 자녀는 낳자마자 고생시켜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 아들은
낳자마자 패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손 들어봐요. 우리 아들을 낳자마자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고 입속에 있는 것도 내보내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3일 굶었어요. 3일 굶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 3일 굶고 있는데 딸하고 3일 굶고 있는데 이거 조금 적게 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굶고 있는데 밥이 한 그릇이 나왔어요. 그 밥을 여러분이 먹을까요? 자녀가 먹을까요? 자녀가. 왜 자녀가 먹을까요? 여러분이 힘도 좋은데. 그래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 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는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물어 뜯자니 아깝고 입속에 있는 것도 내주고. 자, 밥 한 그릇이면 자녀가 먹겠죠. 그죠? 근데 3일 굶었는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앉았어. 누가 먹을까요? 힘센 사람이 먹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떠나는 여행은 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바다, 이 아름다운 육지, 이 밤하늘에 떠있는 이 아름다운 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뭘 찾고 싶었냐?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어느 나라 말씀을 했을까요? 해보신 분.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을까요? 우리나라만. 그죠? 우리는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창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왜? 우리 민족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단 하나라도 찾아보신 분. 그래서 오늘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심. 어떤 관심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어느 나라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찾아서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말씀.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 천지창조를 했어요. 해놓고 아름다운 아담과 이브와 그죠? 자연과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책에 보면 아담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습니다. 아담, 예? 우리 이 짐승 이름 한번 지어볼래? 좋지요. 그때 그 아담 할아버지는 머리가 천재했을까요? 멍청했을까요? 멍청했을 거예요.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때 태초에는요, 아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을 만드셨기 때문에 맑고 밝고 천재였어요. 천재 중에 천재. 그러다 보니까 장수하게 되는 거죠. 왜? 처음에는 순수함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우리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아름답지 않은 거 있으면 하나라도 꺼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쁘지 않은 거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이거보다 100배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래서 아담, 예, 너 짐승 이름 한번 지어볼래? 좋지요. 가져오는데 봤더니 달팽이, 코끼리, 사자, 호랑이, 이쁘지 않은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호랑이한테 두더지라고 이름을 전화써 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한테 쥐새끼라고 전화써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 말을 찾아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짐승, 곤충 이름까지도 우리나라 이름으로 없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요.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태초에 천지창조를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시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세종대왕께서 만든 것은 무엇을 만들었느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거예요. 훈민정음은 이게 한글이에요? 훈민정음이에요?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것은 훈민정음입니다. 한글은 따로 있어요. 문자도 따로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무엇으로 했을까요? 한글로 한 거예요. 한글. 이게 한글이 뭐예요? 이게 한문입니다. 훈민정음이 이게 우리 민족의 글자라면은 이걸로 기록을 했죠. 근데 이건 왜 기록을 할 수가 없죠? 기록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의사, 그러면 병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오늘 시를 했어요. 시인이시죠. 오늘 시인이 많이 오셨습니다. 잘못한 걸 시인한 걸까요? 아니면 시를 낭송한 걸까요? 그래서 한글로 기록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문으로 기록을 하는데 한문이 이게 한글입니다. 그러면 남들은 이거 중국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만든 것은 중국말, 중국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중국어에는 노인 그러면 라오시 그걸 끝나죠. 바람풍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까? 중국에 오셨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은 한 가지 뜻밖에 없는 게 뭐냐? 뜻 글자가 아니다 보니까 중국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자를 볼까요? 바람풍인데 몇 가지 뜻이 있죠? 21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람, 가르침, 풍수.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거예요. 풍류는 옛날에 세에서 5개의 화랑주민들이 천하를 다니면서 닦았던 도입니다. 이게 풍류제예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게 일본에 가서 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십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멋대로 꺼리낌 없이 감화시키다, 외우다. 그러니까 중국엔 이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모르죠? 자, 중요한 건 중국에는 한문을 쓰고 있지만 한글처럼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개나리를 외우듯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문은 우리나라 글자입니다. 자, 일본도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중국은 1, 2, 3, 4, 5, 6, 7, 8, 9, 10, 그죠? 수로밖에 안 쓰죠.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이죠.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일, 두이, 석삼, 넉사, 다섯오, 여섯, 육, 일곱, 칠이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왜 없죠? 모르죠? 중국 분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문은 한글이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다 한문으로 기록한 거고, 그렇다면 이 한문을 알 수 있는 민족이 누구인가? 우리 민족인데, 그래서 왜 이런 쪽으로 나오느냐? 성경책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보면 한문을 알 때만이 성경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그때 문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태초에 문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우리는 생각한 적이 없죠,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어요. 왜 그냥 살아왔죠?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냥. 그냥 살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어느 나라 말씀으로 했을까? 문자는 과연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왔어요. 몇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그런데 오늘이라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면 어느 나라 말씀을 했을까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고, 또 문자가 있었다면 어떤 문자가 있었는가, 그것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연을 하는데 제가 오늘 먼저 와서 강연을 하는 것 뿐이지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뭘 찾냐? 태초의 말씀과 태초의 문자를 한번 같이 찾아보자.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하고 내가 먼저 찾아봤습니다. 먼저 찾아봤는데 찾은 문자가, 우리는 내가 두서 없이 한번 써봤어요. 태초에 나를 찾아서, 태초에 나라는 것은 태초에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나를 찾는다는 것은 올라가 보는 거죠. 거슬러서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태초가 있었고, 태초에 아담 할아버지하고 이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카인 아벨 셋을 낳고 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여기 이르렀는데 몇 년 동안의 삶만 생각하지 그 위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찾아보자. 과연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때 엄마, 아빠를 가리켰다면 지금도 자녀한테 엄마, 아빠를 가리켰을 테고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우리는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태초를 과연 이런 식으로 찾는다면 찾을 수 있을까? 하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지창조를 한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옵니다. 영어, 히브리어에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영어도 히브리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서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읽어보면 아비라고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비독이고 에비독이에요. 그래서 아비나 에비나 똑같듯이 이것을 우리가 보면 11입니다. 여기는 서양에서 1로 갖다 쓰고 있어요. 열하나 할 때는. 그러면 이것을 L로 읽을 수도 있지만 1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1로 읽는다면 1로 힘이에요. 이 세상에 과연 1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민족이 있을까? 하고 찾아본 것이 여러분한테 뒷장에 준 일자를 찾아본 거예요. 1. 맨 앞장에 1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1. 과연 1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있는가 했을 때 한일입니다. 한일. 그러면 이 한일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라고도 합니다. 하나. 그리고 하나 일이라고도 해요. 근데 내가 한문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라고 깨우친 게 뭐냐? 두이라고 합니다. 두이. 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둘 곳이 없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석삼이라고 합니다. 석삼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석삼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내가 다 찾아봤어요. 찾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 고서에 보면 오 한국이 최고다라고 나와요. 최고라는 건 뭐냐?
우리 한국이 가장 오래되었다. 한국이란 나라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고 자기 이름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은하계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남기겠어요? 안 남기겠어요? 사인했죠.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사인했어. 사인. 반드시 자기 이름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남겼을까?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는 글자를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어떤 언어도 하나님의 하나 일자를 벗어나서 쓰는 글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입니다. 일입니다. 자, 이건 꼬부라진 일입니다. 자, 이것은 동그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모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를 쓰지 않고 글자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일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을 봐요. 시간. 시간도 우리가 보면 1시 1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1분 그래요. 그러니까 한이라는 시간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것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 1분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 것이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를 조금 세게 발음하면 한시고 한이고 좀 세게 발음하면 이게 칸입니다. 칸은 KHA입니다. 이것은 K가 묵음이 되면 해다. 그래서 태양의 민족이다. 우리가. 그래서 임금의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주일 한자가 들어간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과거예요. 하는 뭐냐? 이 지구를 처음으로 태초에 만들었던 것을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다음에 넘어가는 건 뭐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이 시작되는 것은 일로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막 신석기도 이렇게 왔다고 지금 뭐 휴대폰이 만들어지고 우주를 가고 이게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 시집장가 가요 안 가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모든 힘을 얻는 것이 이게 일로 힘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일하는 게 없어요. 일하는 게 없다는 게 뭐냐? 나무도 일하고 공기도 산소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로 나옵니다. 태양은 날마다 일해서 날일이요. 달월이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 종이도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나는 날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뭐냐? 2살에 돌아가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일이 끝났어요. 그 친구는 할 일이. 왜? 2살에 죽으면서 지금 애미애미 속 다 태우고 죽는단 말이야. 그 애미애미 속을 다 태우러 온 거야. 근데 자기 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는 언제까지 일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좋은 종이로 갖고 있으면 있는 날까지. 자, 이것은 이 볼펜도 일이 끝나면 죽어요. 여기 펜심이 다 없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앞에 컵이 있죠? 이미 그 컵은 오늘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이 끝나면 돌아가십니다. 자, 우리가 밥그릇은 깨지면 그날이 돌아가시는 날.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유리도 그렇고. 이 세상은 자기 임무가 끝나는 날이 자연으로 다시 죽는 건 없어요. 죽음은 없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왜 우리가 봐봐요. 첫날 빛을 만들어서 나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밤중에 어두우니까 밤중이라고 불러서 밤이 가고 아침이 와서 첫날 밤이 지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한낮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 한낮에 교회 갔다 왔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낮에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낮에. 한밤중.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한일, 하나일, 이것을 생활 속에서 전부 녹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 않고 오셨죠, 여기? 일도 좀 하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일이 이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나? 이게 좀 닦아봐요. 여기에 또 한 아가 나와요. 아, 이렇게. 응? 하나가 나오죠. 이거 이렇게 할 때는 또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는 뭐냐? 이게 하나일 때 있고 하나일 때 있고 한 아일 때가 있어요. 하나. 아일 때는 어떤 발음이 나냐? 이것은 아담이 설명이 돼요. 이게 아들, 아기, 아내, 아버지, 그 다음에 아담. 나 닮아서 아담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 속으로 들어가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었죠. 빚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빚었다. 근데 빚었다 그러는데 어느 날 봤더니 빚은 줄 알았더니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성분은 뭐냐?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 성장해요, 못해요. 그래서 빛이 뭉친 걸 뭐라고 그래요?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어요, 교회가. 왜 달아놨냐? 이게 열심입니다. 그래서 빛이 뭉친 것을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 뭉쳤다. 그래서 그러면 열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흑토예요. 그래서 흙으로 빚었다. 빛이었다. 뭐요? 그럼 어떤 열매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이걸 내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 공부한 게 있어요. 찾아놨어요. 어떤 열매로 사람을 많이 만들었을까? 흙으로 만들었다는데, 빚었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한문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설명이 다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태초에 문자가 있었는데 그 문자는 뭐냐? 한문을 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형 문자가 진화해서 지금의 한문이 된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든 문자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이것이 이 흙토가 이 사과틀 안에 있으면 이게 있을 제자예요. 이게 흙이 없으면 있을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창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서로 음양이 만나면 인이 나옵니다. 이게 나무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건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목은. 그래서 목사님, 목자, 나무아미 답을 여기서 나왔는데 이것도 가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던 글자를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주옥같이 쫙 하나씩 나와요. 왜?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썼던 문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태초에 썼던 문자는 한문이에요. 그러면 한문의 원리는 뭐냐? 그래서 이 한문의 원리를
그래서 아무도 못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한문의 원리를 풀으려면 81자를 알면 이 한문의 원리가 아무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81자의 비밀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야 그것도 미신 아니야? 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문은 이 81자는요 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봐봐요. 수학을 공부하려면 인수분해나 미적분을 공부해가지고는 수학이 이해돼야 안 돼요. 그거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곱하기 나누기를 알아야 돼요. 사칙연산을 알아야 돼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것을 모르고 인수분해를 외우면은 이것을 모르고 인수분해를 막 우리가 외우고 미적분을 외우면 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문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저는요 여러분 앞에서 오늘 내가 얘기하는데 제가 한문을 이렇게 쓰니까 한문을 공부한 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 4월 달까지는 1, 2, 3, 4, 5, 6, 7, 8, 9, 10을 못 썼어요. 맞잖아. 몇 년 안 했잖아. 저는 우리가 이게 있죠. 1, 2, 3 이 5자를 못 써가지고요. 5자를 쓰려고 내가 200번 썼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했으나 이렇게 5자가 아니 5자가 쓰려고만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5자 쓰는데 내가 200번 써갖고 이 5자를 내가 쓴 거예요. 작년부터.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 내가 천자문을 공부하려고 마음도 먹었었어요. 부스도 외우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아 이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외우면 안 되겠다. 왜 이것을 포기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외워버리면. 그러니까 사칙연산을 하지 않고 외워버렸을 때 외워버리면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옛날에 선배님들이 풀었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쓸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왜? 자, 왜 사람인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구급자, 우리가 곱셈도 2는 4, 그죠? 2는 4, 9구 81, 80 한자로 되어 있어요. 구구셈이. 그런데 우리가 천부경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80한자예요. 한문이 80한자인데 거기는 또 수로 되어 있어요. 수. 그래서 이 수 가지고 내가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왜 고민을 했냐? 이 수가 뭐지 도대체?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수면 위를 돌았어요. 영이. 수면 위를 감돌았는데 감돌고 처음으로 이 물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빛이 생겨하며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빛이 생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이튿날. 그래서 이 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이 다 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장인공이고 수고, 수학도 수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신수, 운수, 재수, 올 수가 있나, 볼 수가 있나, 말할 수가 있나, 끄덕일 수가 있나. 이 수가 하나만 틀어지면 꼼짝 못하면 이것은 이제 숨 쉴 수가 있나. 수가 하나만 들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인데 이 수에다가 모든 세상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4, 5. 그래서 이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인데 이 81자의 기본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81장의 원리만 알면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 민족이니까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짧은 시간 내에 막 또 그 얘기하면 길어져 버리잖아. 왜 그러냐? 나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인데 한문 속에 들어가면 보이니까 이게 왜 이 한문이 그런 자가 쓰여 있는가? 이게 왜 이런 한문이 지금은요 이 한문을 제가 참 잘 씁니다. 왜 잘 쓰냐? 이 한문을 딱 들어가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아니까 외우지 않아도 글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글자가. 이것을 외운다 그러면 2개 외우면 나 이거 절대 못 씁니다. 근데 원리를 알면 이자가 왜 선비사자가 들어가고 왜 장인공자가 들어가야 이것이 숫자라고 하는 거야. 이 장인공자가 꼭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든 이건 이제 그래서 하나 그래서 하나보다 더 큰 수는 없어요. 수증기가 지구상에 하나 가득 찼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 지구의 별이 하나 보니까 밤하늘에 하나 찼다. 하나보다 더 큰 수는 없어요. 은하계 별이 하나 찼다. 하나보다 더 큰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봅니다. 카인이 죄를 졌어요. 밖에 나갈 때, 하나님, 나 가면 누가 패 죽일 건데, 우터고요? 그러니까, 너 죽이면, 누가 해코지 하면 너 7배 별밖에 여기다 써줄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증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 증표에는 그냥 빨간색 칠했을까, 파란색 칠했을까, 글자를 써줬을까? 증표에는. 거기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자를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써줘야 알지. 여기서 적게만 나와도 모르는데. 그래, 안 그래? 소문 듣고, 너 누구 죽였어? 하나님이 다 이거 용서해줬어. 다 이거 보여줘야 되거든. 글자가 있어야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뭐냐? 이제 시간은 다 돼가고, 여러분이 아까 그 구구단을 공부하고 싶으면 한문의 구구단은 제가 공부를 나중에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원하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엘로. 이분이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로도 일로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분을 축원하고 항상 나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그리고 자연을 만드신 이분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축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을 오늘 초대받아서 내가 이 강연을 한 거고 그렇다면 이분을 우리가 축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했던 말씀이 우리가 쓰는 아까 한문으로 쓰는 우리 한국에서 쓰고 있다면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한일이니까 하나일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이 했던 말씀을 전부 다 같이 찾으면 좋지 않겠나? 같이 찾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찾아서 같이 모아서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더 경배를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부한 결론은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빌어요, 안 빌어요? 그죠? 빌잖아요, 빈다.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문자를 조금만 찾아오면 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살아서 죽어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죠? 마음을 비웁니다.
이거 손을 갖고 이렇게 비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우겠다고 이야기한 게 마음을 비워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냥 우리 말 속에는 100%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녹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방법은 내가 찾았으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같이 찾아서 모아서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그럴 때 나누는 데는 우리 자녀들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첫날 자 빚었다고 하는데 이 빚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찾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마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비는 줄 알았는데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비웁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비웁니다. 마음을 비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빈 줄 알았더니 마음을 비웁니다. 마음을 비웁니다를 한 것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고통 끝에 깨우친 거예요.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저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워라. 살아서 죽어서 천국이다. 이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매일 비우고 왔거든. 근데 우리가 언어를 몰라서 못 찾았던 거거든요. 이걸 하나둘 찾아보자 이런 얘기죠. 같이. 그래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걸 찾아서 우리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별을 찾는다겠다가 내가 얘기를 못 해줬네요. 기른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는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는 아틀라스는 하나님의 별은요 북박입니다. 이게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돕니다.